나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알고 또한 다른 형제의 은사를 알아서 어떤 형제를 돕게 되면 그 형제는 나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로부터 골고루 주님에 관하여서 배우게 되죠. 나 혼자한테서만 양육받은 형제는 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형제와 합력해서 그 형제를 돌봤을 때 그 형제는 아까 접시 깨뜨렸을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마디, 하페. 이 마디라는 단어가 바운드 또는 커넥션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체들을 서로 연결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체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고 저 지체가 저런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양육하니 아니라 이 지체하고 저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 한 형제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아마 마디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형제가 자람으로 교회가 자라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각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그 한 형제를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섬김으로 그 형제가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에베소 4장,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 마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 마디는 각 지체와 머리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결속을 나타낸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는데, 각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 있는 마디는 지체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각 지체들이 결합하여 같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지체하고 저 지체를 서로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도 같이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마디와 힘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힘줄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바운드, 밴드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디와 힘줄은 둘 다 공급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로 마디는 공급을 담당하고 힘줄은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디와 힘줄이 지체들을 연결하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마디와 힘줄은 한 형제의 사정을 잘 알고 그를 돕기 위해 다른 지체들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교통해야 됩니다. 마디가 이 두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한 형제를 돌보도록 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형제들이 열심히 교통해서 어떤 형제를 돕기 위해서 누구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마디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하니까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디와 힘줄이 필요 없어요.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은 결국은 뭐예요? 경직된 거죠. 마디가 없다고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어요. 마디가 없으니까. 이렇게 경직된 거 아닙니까? 마디와 힘줄이 없는 몸은 경직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마디와 힘줄은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지체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 여러분들 다 아는 단위 코이노니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교통,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교제라는 이 단어, 이 교통이라는 단어, 이걸 이제 살펴보시면 교제, 연합, 사회, 공동참여, 공동소유, 참여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뭐를 한다, 공동소유다, 공동으로 뭘 한다,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참여, 공동소유라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은 자신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는 것이 교통인데,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이의 것도 아니고 서로 조금씩 지분이 있는 우리들의 것, 공동 소유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조금씩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 소유 아닙니까? 공동 소유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여기 얘기하는 교통이에요.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것도 진정한 교제라고 볼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교제는 반드시 빛 가운데서의 교제만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떤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제가 빛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1장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에베소 5장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킹 제임스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all things that are reproved are made manifest by the light. For whatever does make manifest is l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서로 두 개가 해석이 틀립니다. 무슨 해석이 틀리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빛으로 되는 게 뭐예요? 책망 받은 자가 빛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쳤어. 그래서 내가 책망을 받았어. 내가 뭐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고 그걸 주님 안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일어나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13절에 한글 성경, 이게 한글판 성경의 그 해석인데 킹 제임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게 아니고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책망받아 지어지고 빛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빛은 다른 것들이 비춰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데 나를 비추시는데 내가 깨어서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두 해석이 틀립니다. 개역 한글판은 빛을 받은 존재가 빛이 됨을 말하고 있으나 킹 제임스 버전은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빛임을 말하고 있다. 주님이 빛이시다라고 킹 제임스는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우리 한글 개역판은 우리가 빛이 된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그 중간태 미들 보이스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들 보이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미들 보이스 중간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동사를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50번이나 쓰인 그런 그 동사입니다. 그 동사인데 그 manifest라는 그 단어가요. 그 동사는 한 번도 중간태 미들 보이스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이걸 미들 보이스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이 중간태로. 그래서 바인즈 워드 스터디는 그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그 단어 해석에서 권위 있는 분이 그 책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해석하면 옳다라고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 틀렸다는 거죠, 해석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췄을 때 내가 그 빛을 받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깨나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해석입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낼 때 빛의 열매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조명하여 어두움의 행위의 실체를 폭로하게 된다. 즉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두움에 속한 자의 죄악을 드러내므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게 하고 빛에 대해 응답하게 한다. 누가 응답한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응답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응답해서 빛으로 올라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호크마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 여기서는 이제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는 적어도 빛이 비출 때 피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밝히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빛이 나에게 비출 때 내가 그걸 피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빛이 나에게 비출 때 그 빛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면, 그러면 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형제들과의 교통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죠. 내가 다른 형제과 교통이 없어, 계속 피해 다녀, 형제가 나한테 말하는 걸 피해 다녀, 그럼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죠.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의 교통 없이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떤 그 교회 모임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어, 그러면 다른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걸 그냥 추진합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해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만약 교통이 없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몰래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면에서 형제들 간의 교통, 특히 장로 형제들의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장로 형제들은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장로 형제들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들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와 같이 자신들이 수많은 교통을 하여서 모든 상황을 다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내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혼돈이 일어날 것이며 그 가정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저한테 가장 중요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저는 교통이 뭔지 몰랐어요. 우스갯말로 세 마디밖에 몰랐어요. 경상도 사람들 하는 세 마디밖에 진짜 몰랐어요. 난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배웠고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교통이 중요한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 하면 잘 하는 거고 에버리지라고 배워. 에버리지죠, 경상도 가면. 그죠? 그러나 수많은 우리 집사람의 눈물과 하소연과 이 고통 가운데서 제가 그거를 서서히 배워 나갔어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구나. 교통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만약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제대로 펑션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 형제들 간의 관계는 마치 위의 부부 관계와 같아서 서로 충분한 교제 위에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행을 할 때 대충 얘기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 체제로 몰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 연결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가 비록 어둠에 있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보면 그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잘못된 행위를 했더라도 빛으로 와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누구나 다 육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늘 실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교제 가운데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거 하나 해야 돼요. 부부가 벌거벗었을 때 그 부끄럽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면 10년을 통해서라도 해야 돼요. 전 10년 통해서 했어요. 10년간 했어요. 저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10년 동안 내가 완전히 우리 집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도 배우자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내놓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로 형제들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장로 형제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셨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이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나를 감옥 가운데 있게 하고,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해봤으니까요.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 형제를 향해서 뭔가 숨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중심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중심에 있는 문제가 다른 형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을 빛 가운데 내어놓아 그 형제와 교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요. 교회 생활 저 해봐서 압니다. 내가 어느 형제와 거리낌이 있어. 저 형제의 저 형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가 꺼려졌어. 내가 그 말을 해야 돼. 근데 못하고 있어. 왜? 두렵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 형제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 못할 수도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못했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형제가 상처받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걸 꾹꾹 참았어요. 누구한테 화살이 날아갔습니까? 꾹꾹 참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날아갔죠. 계속 그냥 우리 집사람 복구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도사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도사처럼 느긋하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디선가 다 풍선처럼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망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진실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형제들로부터 권면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빛 가운데 나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를 모든 걸 완전하게 행하고 모든 걸 거룩하게 행하고 그런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는 내가 빛이 비쳤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오고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면 자기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그랬던가 싶게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는 빛 가운데서 교제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이제 맨날 우리가 성찬할 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참여함이란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커뮤니온,
교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교통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교통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교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찬 전에 아내와의 거리끼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 형제들께 고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때 집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성찬이 오게 됐을 때,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나 오늘 집사람한테 뭐 잘못했다,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집사람과. 기억나십니까? 저는 반드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하고 형제들에게 고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형제 간의 빛 가운데서의 교제를 계속하면 그는 그러한 죄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너무나 쉬운 진리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면 축복이에요. 교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유익의 최대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왜 이상한지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간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혹시 죄가 있었을지라도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행하는, 거룩하게 행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완벽하고 거룩한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분명하죠. 이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예? 도사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대하여서 거리낌이 있으면요, 그 형제 자매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겸손한 태도로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여기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체크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제가 원래 저는 그 열불이 센 사람이에요. 말 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말 실수 엄청 많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 내가 진짜 얘기해야 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가? 그죠?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가? 그 체크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겸손하게 말을 할 건가를 체크합니다. 네? 그게 예스 되면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했던 모든 것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가 배웠던 진주 같은 것들의 하나입니다. 어떤 얘기든지 얘기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내가 어느 형제랑 막힘이 있어요. 찾아가서 그 형제를 대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겸손하게 말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확인되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배우십시오. 반드시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매주 하실 때 네가 나를 순종했구나, 그 말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로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받아 마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빛 가운데서의 교제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아이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돌아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심적으로 애들한테 한 게 있어요. 좋아, 너 실수한 거 다 쳐도 좋은데 하나만 잃지 말자. 너 모든 걸 나한테 다 얘기해라. 우리 다 얘기하자.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유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모한테 고자질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배격했습니다.
부모한테 다 고자질해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고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자기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부모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려 너,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애들의 성향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거기도 뚫고 나와서 애들이 부모와 함께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애들은 자기 시각에서 얘기하죠. 부모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그 컨트롤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너 모든 것을 나에게 얘기하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내가 부부관계에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것처럼 내 자녀와도 나는 그런 길을 원했어요. 물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 속 마음을 우리 들여다보고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도 다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이루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됩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나오도록 권고하여 빛 가운데 교제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빛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부모에게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아이는 결국 깽판 쳐도 나중에 돌아와요. 부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애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탈락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생각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기 얘기를 얘기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주지시켜야 돼요. 너 빛 가운데 행하자.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 빛 가운데 행하자. 우리 빛 가운데 행하자. 뭐 하는지 알려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허례 허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관계 뭡니까? 외식하는 거죠. 아무 관계 아니죠. 에베소 5장,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걸 볼 때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분명히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아마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죽은 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 아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잠자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친다. 빛 가운데 나오라, 이래 얘기죠. 빛 가운데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 빛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빛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모델하고 지체 모델을 보면 n분의 1 모델 쭉 보시면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율법 아래 있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경쟁 체제고 각자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육체를 좇고, 그런데 여기 또 더하면 마디가 없는 겁니다. 마디가 없어요. 그죠? 경직된 몸을 가지게 돼요. 그 교회가 이 도대체 뭘 일을 하는데 매우 부자연스럽고 육체가 들어와요. 악의 다툼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제가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뭘 하는데 비전이 자기 비전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체의 교회 모델은 은사의 분량을 좇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몸을 이루고 다른 일을 낫게 하고 성령을 좇고, 여기 보시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교통하여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 형제에 가서 한번 물어봐. 그리고 저는 형제의 도움을 받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고 행하고 사랑과 온유로 말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강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뭐 있냐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가장 나쁜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보다는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이 낫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통이 없는 몸은요, 그거는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그 싸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랑도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빛 가운데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떻게 빛 가운데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어떤 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내 자신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
그죠? 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 문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우리는 교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죄인들이 자기가 도사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대충 내가 덮어두고 포용하고 넘어가지 뭐, 난 도사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죠. 그게 내 문제라면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문제 있으면 최소한 우리 집사람에게는 알렸어요. 최소한 알렸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해결하더라도 많은 경우 다른 가까운 이에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알리는 것이 내가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다른 부부에게 알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장형제 부부에게 알렸어요. 장형제 부부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배가 되어 해결됩니다. 그런 거 아세요? 그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 그 체험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맛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고 내가 여기서 그냥 50명에게 내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다 알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 가져도 괜찮아요. 우선 배우자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내 모든 것을 알리고, 그죠? 내 잘못한 모든 것을 알리고 벌거벗고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입이 노동을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집에 가가지고 입이 노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 피곤해. 뭐 생각만 해도 피곤해. 어떻게 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생각만 해도 집에 가서 말하는 건 너무나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모두 다 부부지간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 안 될 때는 다른 한 부부를 사귀십시오. 사귀어서 그 부부에게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풀어놓을 것을 풀어놓으세요.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성장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혼자 스스로 성장합니까? Impossible.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로 봉사를 받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문제는 모든 이가 알아서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모든 이가 알아서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막 빛 가운데 교제하고 그래 내가 해볼게 하고 쫙 그것도 육체죠. 그건 아니죠. 만약에 결혼한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릴 수 있고 미혼이라면 가장 가까운 신뢰하는 이에게 교제하면서 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가정과 긴밀한 교제를 하여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에베소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 범할 때는 세상의 소욕에 대해서 아주 잘 인도를 받죠. 인도를 하기보다 그걸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양심의 문제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심한 성령의 그런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건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관한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더 다룰 것입니다. 계속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구약 시대의 다윗은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괴로워했는데 신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인가 이해가 가시죠? 이 구약 시대 때도 다윗 형제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주님의 손이 그를 누르는 걸 그가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굉장히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형제에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 4장에서 오직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말하여입니다.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해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합니다. 참된 걸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 일찍 가는 이유 뭐 핑계를 확 대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스한 거짓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 억셉트합니다. 그 용납하라. 그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용납하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No,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내가 그 형제가 듣기에 거북하지만 내가 참되게 진짜로 가는 이유를 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때 진실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그걸 말했을 때 그 형제가 저 형제는 좀 신앙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이스한 말로 그걸 핑계대면서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대부분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나이스한 말 하는 거를 배웠어요. 우리가 교육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게 참된 것을 말하여 스피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여가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것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내 말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다 이제 다 가장들이시고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갈 거예요. 형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참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는이 아니라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이 다 그래요. 우리 죄인은 스스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말해서 무시당하는 걸 못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상대가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 싫어하거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어떤 얘기 나올 때 그런 얘기 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말할 때 우리는 악을 쓰게 되죠. 저도 악을 엄청 많이 씁니다. 악을 막 쓰면 결국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악을 쓰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을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판단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에게 권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권면을 하지 않고 겉으로 좋은 척하며 지나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다 많이 해봤어요. 겉으로 좋은 척하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제가 이 말씀은 이 하트에 꽂힌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어떤 제가 그 당시에도 또 꼴도 아닌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생이라고 학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냥 막 여자애를 데리고 대학교 1학년에 그 당시 여자애를 데리고 막 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둘이 딱 불러 앉혀놓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막 그냥 야단 쳤는데
걔가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내비게이터 뭐 어떤 형제를 모시고 왔어. 자기 어떤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제한테, 그 미국 형제한테 이 얘네들이 왜 야단 맞아야 하며 이런 걸 막 야단 쳤지.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뭐래요. 뭐 그런 사유를 댔어요. 1시간쯤 지났나요? 나 혼자 계속 얘기했는데 그 내비게이터 형제가 저한테 이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야, 제가 가슴에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말씀으로 남았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그 후에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을 해야 하는 형제에게는 온유함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권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보통 저는 점검합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내가 온유한 태도로 말할 것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진리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 위 두 가지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면 무슨 말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걸 배웠어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온유한 태도로 얘기하겠다는데,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못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형제가 예를 들어서 막 뭐라고 주장했어, 막 이게 맞다고 막 주장했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예요.